사사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제게는 오른손 손등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대인 흉터가 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이런 아이가 상위에 있던 아주 뜨거운 미역국을 엎으면서 이 손에 뒤집어져서 생긴 자욱이 바로 흉터로 남았습니다. 제 피부가 지금도 여린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어린 아이라 피부가 민감해서 금방 흉터가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 의류 모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면 지금처럼 다양하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모델에게 디자인한 옷을 입혀서 그 모델을 사진 찍어서 신문에 기재하는 이런 방법이 그 당시에 가장 큰 홍보였습니다. 새로운 아동용 옷이 만들어지면 제가 그 옷을 입고 한껏 포즈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한 위로 형님과 밑에 동생 이렇게 셋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형제가 다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손등과 손목에 이 물에 데인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제게는 컴플렉스였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햇볕에 살이 쬐이면 보통 살이 많이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데인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 자리만 유독 까맣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까지 여름에도 긴 팔을 입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시계를 오른쪽에 차거나 또는 테니스 선수들이 손목에 차는 이 손목 밴드를 2개씩이나 차고는 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내 이 손목과 팔꿈치를 볼까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자꾸만 손 뒤로 가리는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스스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 이런 곳에는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게 되고 또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 흉터 자국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또 햇볕에 그을려서 까매지긴 하지만 까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시절에 민감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제게는 컴플렉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세월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묘한 이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이 천대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런 생활이 이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나 전쟁이나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실 뿐더러 나라 안에 있는 기근이나 또 전염병이나 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특히나 외부의 이런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셔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방의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셔서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침략할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믿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이 손길을 느슨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주변 이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거나 또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아주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렵다 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다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 해결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하다 보면 신앙이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좀 느슨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 외적인 약탈과 침입이 있고 또 그러면 또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다시 해결책을 주셔서 평안이 다시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돼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서 나가고 신앙은 점점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진보 또는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느슨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도 한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소리를 들으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 것 없이 여전히 믿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이것이 없이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신앙은 진보입니다. 앞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한 발 내딛었다가 다시 본래 자리에 돌아오고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것만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5년 전, 10년 전의 신앙이나 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의 그때 신앙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신입니다. 사람들은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뭔가를 많이 갖고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 거예요. 이것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묘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이 손길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이 손길이 느슨해지니까 그 사이를 틈을 타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8년 동안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이 8년의 세월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가지고 있는 별명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배나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점령했을 때 그래서 그 약소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받는 어려움이죠. 근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은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람들의 왕들의 통치자의 하는 행동보다 훨씬 두 배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배나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간 학대를 받았는데 이 학대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8년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다시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이 8년의 학대에서 건져주셨고 이후로 40년 동안을 평온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이 또 도졌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보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이 없을 때 악한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이번에는 모압 나라의 왕인 에글론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18년 동안을 또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의 구원자, 곧 사사로 세워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80년 동안을 평온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때 사사, 곧 구원자로 세워진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 허벅지에 1큐빗이 되는 칼을 숨겼습니다. 1큐빗이라고 하는 말은 45cm, 46cm 정도 되는 건데요. 이 45cm 정도 되는 칼을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숨기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곡물을 납품하는 이런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에그론 왕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왼손잡이가 뭐 어때서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체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이 베냐민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빌 정복을 통해서 이미 그는 용맹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가문 출신이고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다,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사사가 된 에훗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등에 대임 자국만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감추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저의 약점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뜻이 있는데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오른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베냐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에 탁월한 능력, 뭔가 세심하거나 강하거나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틈에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약점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오른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오른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다면 사람들이 볼 때도 안심할 수 있고 훨씬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이 사람, 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은 세우셨을까요? 왜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왜 남들에 비해서 약점이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가문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와 같이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고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많습니까? 오른손의 능력이 이 탁월한 사람들 틈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함, 이런 슬픔,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와 어려움, 그래서 내 약점이 한없이 무능하고 약해서 기죽어 살고 무시당하고 살고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기죽을 수밖에 없고 주눅들고 피해의식에 젖어 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이 나도 싫고 그런 내가 원망스럽고 견디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평온한 가정으로, 우리의 나라를 평온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은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 손에 사용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쌓는 이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멀리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어깨가 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재능도 없는 그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묵하게 내가 믿음을 갖는 이 생활을,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이런 나라도 나를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도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에훗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부터, 믿음을 쌓는 이 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